말씀의 제목 힘차게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다른 동네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 같은데, 혹시 서울 말고 저는 다른 지역으로 가요 하는 친구 있나요? 오, 꽤 있네요. 꽤 다들 어디로 가나요? 전주도 가고요. 또요? 어디요? 양평도 가고, 네, 광주도 가고, 대구도 가고, 경주도 가고, 네, 가평도 가고, 네, 다른 지역으로 간다. 그렇죠. 네, 아마 그래서 여러분 차를 타고 이동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차를 타고 목적지를 이동할 때 여러분 무엇을 보면서 이동해요? 아버지가 뭘 트시죠? 내비게이션을 다들 트시죠.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은 어느 길로 가야 목적지를 향해 잘 도착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이 내비게이션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전도사님이 이 길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갔던 한 인물에 대해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지난주 첫 번째 이제 역대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전도사님의 짝사랑 얘기를 하면서 이 역대하 말씀을 들었잖아. 역대하 말씀은 역사 이야기다,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나요? 네, 기억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 어떤 나라의 이야기를 쓰게 하시고 읽게 하신 것은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똑같이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바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네 글자였는데요. 뭐였죠?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에요. 왕.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가요, 솔로몬 시대 이후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여러분, 북쪽에는 어떤 나라일까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요,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어느 나라 왕이었을까요?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에도 똑같이 왕이 있었겠죠.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합이라는 이름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봤나요? 아합, 악한 왕으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남유다를 다스리던 이 여호사밧 왕은 어땠냐?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3대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호사밧, 그리고 나머지 두 명 누굴까요? 누가 있을까? 히스기야 왕이 있고요. 또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3대 선왕이 있는데 여호사밧은 그 남유다의 3대 착한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이 여호사밧 왕이 된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몇 살? 누가 말한 것 같은데? 35살이었어요. 35살. 여러분, 좀 빨리 된 것 같아요? 늦게 된 것 같아요? 빨리 된 것 같죠? 전도사님도 조금 빨리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 시대를 생각해 보면 35살에 왕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늦게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빠르다 싶겠지만 많이 늦은 나이에 여호사밧은 35세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다면 여호사밧 왕 전에 왕이 있었겠죠? 바로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 누구죠? 야, 어묵 잘했네요, 친구들. 바로 아사 왕이었어요. 아사 왕. 여러분, 여호사밧이 어렸을 때부터 이 35이 될 때까지 이 아버지 아사 왕의 모습을 쭉 보면서 배워왔던 것이 있었겠죠. 아버지 아사 왕이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이 나라가, 남유다가 굉장히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말씀을 떠나서, 말년에 마지막에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나라가 어땠을까요?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 배워왔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여호사밧 왕이 35살에 아사 왕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할 것 같아요? 잘 나라를 통치할 것 같죠. 네. 자, 그런데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먼저 무엇을 했냐? 국방력. 나라를 지키는 힘을 여호사밧 왕이 먼저 기릅니다. 본문 1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왜 여호사밧 왕이 이 국방력, 나라를 지키는 힘을 길렀을까요? 자, 아사 왕을 생각하면 우리가 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남유다가 약하니까요, 아사 왕이 하나님보다도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더 많이 의지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나는 아버지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주변 나라를 더 의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면서 최소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겠어 라고 하면서 나라의 힘을 길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사밧 왕은 바알 우상들을 찾지 않았다라고 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우상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게, 당시 왕들은 습관적으로 우상들을 찾고 우상들을 의지하는 그런 버릇들, 그런 안 좋은 문화가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에게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봤었고요. 우상에게 물어보는 것,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죄다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표적으로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보면요, 분명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조언을 해주는 바알 선지자 몇백 명? 800명을 곁에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우상들을 의지하지 않고 찾지를 않았어요. 대신에 어떻게 했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뭘까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행했다고요? 누구의 처음 길?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다윗의 처음 길로 걸었던 사람이다라고 말씀은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처음 길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길이 또 있을까요? 나중길, 맞아요. 나중길도 있겠죠. 이 다윗의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과 나중길 중에서 다윗의 처음 길을 걸었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처음 길은 대체 어떤 길이었을까? 이 처음 길은 다윗의 처음 모습일 텐데요. 다윗의 처음 모습을 전도사님이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 볼게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양치기였어요. 집안에서도 서열이 굉장히 낮았고요. 부모님이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을 치고 있었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도 다윗을 부르지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맡은 일을 했고 양을 충실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형들의 도시락을 배달하러 전쟁터에 갔다가 그 전쟁터에서 누굴 만나나요? 골리앗을 만나는 거예요. 다들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서 이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좀 살만해지나 싶었는데 그 뒤로 누구에게 쫓겨다니게 되나요?
사울 왕에게 쫓겨나가게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내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내가 그럴 수 없다 하고 사울 왕을 살려줘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광야를 도망치면서 살게 됩니다. 굉장히 피곤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처음 길이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안정되고 명예와 돈이 가득한 그런 길이 절대 아니었어요. 광야길이었어요. 원수가 없는 길이 아니었고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만 있는 길이 아니었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날마다, 다닐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 길이 바로 다윗의 처음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의 나중 길은 어땠는지 전도사님이 한번 말해 볼게요.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목동으로 있던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 돼요. 광야에서 막 찬바람 맞으면서 배고프게 자지 않아도 됩니다. 왕궁에서 살아요. 부자가 됐어요. 권력이 생겼고요. 먹을 것이 많아졌어요. 자기를 좋아해주고 따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새벽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만나던 그 시간이 사라졌어요. 기도가 없어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게을러졌고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게 다윗 왕의 나중 길이었어요.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다윗의 나중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을 걸었다고요? 처음 길, 이 처음 길을 걸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처음 길은 어떤 길인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길인 것 같아요. 그냥 망해버린 길인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무시를 당하고요. 형들에게 구박을 받아요. 성실하게 살았지만 한 번도 인정을 받지 못했고, 가장 젊고 멋진 이 전성기 나이 때에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까봐 계속해서 불안에 떨면서 도망쳐 살았던 인생이 바로 다윗의 처음 길이었어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해야만 했던 그 광야의 척박한 길, 아무것도 없는 힘든 길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최고 전성기였다,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길이었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일까요? 그 시간이야말로 다윗과 하나님이 가장 가까웠던, 가장 친밀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때였거든요.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붙잡았던 때였거든요. 여러분, 이 다윗의 처음 길을 여호사밧이 그대로 걸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간절히 찾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붙잡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여호사밧이 걸었던 그 길, 다윗의 처음 길을 걸어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6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의 길, 여호사밧이 걸었던 다윗의 처음 길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데요.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러분, 또 한 번 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 어떤 길이라고요?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어떤 길?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길도 다 똑같은 길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걸었던 길, 다윗의 처음 길, 그리고 여호와의 길, 이 모든 길이 다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길 역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길, 다윗의 처음 길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 다윗의 처음 길을 걸어요. 여호와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그 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그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가 전심으로 걸었다.
여러분 잘 들어요. 여호사밧은 그 길을, 그 여호와의 길, 다윗의 처음 길을 그냥 걷지 않았어요. 전심으로 그 길을 걸었어요. 전심으로. 여러분, 이 전심으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오해입니다. 오해. 여러분, 이 전심으로 걸었다, 전심으로의 의미는 완벽하게 하나도 틀림없이, 하나도 실수 없이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완벽하게 그 길을 걸어 나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깨 있을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줄줄줄 외우면서 그 말씀을 하나의 오차 없이 내 삶에 적용하고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면은, 이게 가능하면은 좋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전도사님만 잘 안 되는 거 아니죠. 우리 다 그 길을 걷는 게 너무나도 쉽지가 않아요.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잘 들어요. 우리가 당황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까먹을 수 있어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을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가 걷기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방향. 한 번 더, 방향. 내가 넘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로, 누구에게로 내가 향해 갈 거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와의 길, 여호사밧의 길, 다윗의 처음 길, 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은요, 방향이 있을 때 쓰는 말이에요. 방향이 없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 전도사님이 말했듯이 우리가 길을 갈 때, 처음 낯선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틀잖아요. 처음 가는 길이니까 가다가 틀릴 수도 있어요. 실수로 그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고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그 벗어난 길에서, 그 잘못된 길에서 다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똑같습니다. 길에서 벗어났냐, 벗어나지 않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벗어날 수밖에, 자주 실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바른 방향을 찾아서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길을 내가 잘못 든 것 같아도, 틀리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것 같아도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방향만 우리가 다시 찾는다면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이 쓴 말씀 노트 매주 하나하나 다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사님에게 고민들,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정말 자주 있어요. 자주.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고민이에요. 전도사님, 저도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여호사밧처럼 여호와의 길을, 다윗의 처음 길을 걷고 싶은데, 저도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잘해서 사랑받으면서 살고 싶은데, 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시는 귀하고 귀한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우리가 전심으로 이 길을, 전심으로 여호사밧의 길을, 전심으로 다윗의 처음 길을,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틀리지 말고 완벽하게 살아라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넘어졌던 그 모습에서 우리가 다시 누구를 바라보느냐,
다시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느냐, 우리의 경로를 재탐색하느냐, 이게 바로 전심으로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에 있나요? 멀리 와 있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방황하지 마세요.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고, 실수로 잘못 왔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다시 방향을 회복하면 돼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다시 그 방향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똑바로 걷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바르게 걸었던 사람, 여기서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아요. 전도사님 확신해요. 여기 앉아있는 그 누구 중에서, 우리 모두 중에서 정말 하나의 오차 없이, 하나의 실수와 실패 없이 여호와의 길을 완벽하게 걸었던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전도사님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조차도, 전도사님부터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 길을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절대 혼자 걷는 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호사밧이 걸어왔던 것처럼, 그 여호사밧이 걱정 많고 근심 많은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다시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 우리의 기도의 처소, 기도의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그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회복하세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호사밧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다시 걸어 나가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여러분을 반드시 외면하지 않으시고 3절에도 나오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신자가 누리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 누리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평생토록 누리며 경험하는 모든 초등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찬양의 열기, 마음의 예배,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그 마음 가지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신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광야를 걷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 여러분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 전심으로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중심 잃은 예배, 방향 잃은 우리의 모습들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 다 돌아와, 이제 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방향 잃은 예배 내려놓고, 방향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